민수기 19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니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더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죽음에 접촉한 자를 죽음에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부정하게 된 자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는 잿물을 만드는 방법과 사람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죽음을 접촉한 자를 그 부정하게 된 정결한 자를 부정하게 된 자를 정결하게 만드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된 그 이유가 있죠. 네. 이스라엘 진영 안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사람이 많아졌잖아요. 시체가 많아졌어요. 진영 안에. 고라의 그 자손들, 고라와 그의 자손들은 땅에 꺼져서 삼켜서 시체가 찾을 수 없게 되었으나 불에 탄 자들도 있었고,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그래서 연병으로 죽은 사람들도 있었고, 갑자기 그 진영 안에 시체가 막 갑자기 많아진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시체를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 사람이 시체를 손으로 들어서 묶거나 옮기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시체와 접촉한 사람들은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시체가 집안에서 연병으로 죽었다 그러면 그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된 거예요. 모르고 그 집에 들어간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뚜껑을 덮지 않는 그릇까지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이 정결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부정으로 오염된 거죠. 부정으로 오염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으로 오염된 것은 그냥 오염된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정함은 계속 전염돼서 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 부정하게 만들고,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면 성소를 더럽힌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까지 다 부정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빨리 그 부정함을 정결함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정결케 하는 잿물, 정결케 하는 암송아지를 불에 태워 그 재를 탄 물이죠. 그 물을 빨리 만들고 그 물로 빨리 씻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잿물을 만드는 과정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암송아지를 불로 태워서 재로 만드는데, 그 암송아지는 아무 암송아지가 아니고 온전한 암송아지여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온전해야 돼요. 온전, 병들지 않아야 되고, 아픈 곳이 없어야 되고, 몸에 상처가 있거나, 하여튼 심지어 벌레에 물렸거나, 이런 게 전혀 아주 깨끗한 그런 암송아지여야 됩니다.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멍에를 매게 되면 몸에 상처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아니한, 그리고 붉은 건강한 그런 암송아지를 끌어오게 하죠. 그리고 그 암송아지를 끌어와서, 자 3절에 보면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이거를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요. 이스라엘이 주둔하고 있는 그 진 안에서 잡는 게 아니라 진 밖으로 가지고 나와요. 성막 안에서 짐승을 잡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죽음이고, 진 밖에서 잡아야 되는 것은 관계를 위해서 잡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잡는 것이기 때문에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 그 진 밖에서 죽입니다. 자, 그리고 4절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회막으로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회막을 향해서, 진 밖에서 회막을 향해, 그러니까 성막을 향해 피를 7번 뿌리고 난 뒤에 5절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불살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심지어 똥까지 다 불태워, 다 완전히 불태워서 죄로 만드는데, 불태울 때 암송아지만 불태우지 않고 함께 불태워야 될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6절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3가지 백향목, 우슬초, 홍색 실과 함께 암송아지를 불태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 불태워지는 암송아지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암송아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2절에 온전하여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는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되니까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야 되는 거죠. 죄는 남자를 통해서 흘러오는 거예요. 죄는 계속.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려면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죄가 없으신 거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렇게 출생하지 않고 그냥 짠 하고 오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사람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사람이셔야 됩니다. 사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사람의 죄는 사람이 대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셔야 되는데 그 사람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 2가지를 부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맞죠. 근데 그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도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이단들이 다 자기들이 예수잖아요. 뭐 문성면, 박태선, 뭐 이만희, 또 그 안산홍 다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들이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재림 예수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행세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인데 뭐 엄청난 영이 예수님에게 부어져서 예수님이 예수님 노릇을 했다. 이렇게 해야 자기들이 예수 행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다들 넘어가잖아요. 다들 더 재림 예수로 가니까 다 넘어가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우리 주 할 때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한자로는 주인 주자를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란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주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구약에 하나님을 야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야훼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이름은 뭡니까? 내 이름은 야훼, 우리 개신교는 이제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데 나는 여호와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함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그 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인데 신약의 헬라어로 고치면 그게 퀴리오스예요. 우리가 주라고 번역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예수 메시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냥 어떤 착한 사람이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은 모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죄를 그러니까 생명을 다 그 안에 넣어도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죄가 없어야 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남자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자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되 죄가 없으셔야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 안에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2절에 붉은 암송아지,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는 우리를 위하여 제물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 3절에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죽이죠. 예수님께서 성문 밖으로 가셔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데려다가 거기에서 잡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붉은 암송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진영 밖에서 죽으셔야 했던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함께 불 가운데 던져질 것들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상징물들이죠. 백향목은 부패하지 않는 생명의 영속성입니다. 이 백향목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귀한 나무잖아요. 가장 귀한 나무, 힘과 장수를 상징하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그 성전을 그 백향목으로 짓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백향목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죠. 자, 우슬초는 죄에 대한 정결입니다. 백향목은 가장 값진 것을 상징하는 반면 우슬초는 또 가장 값이 없는, 우슬초는 그냥 풀이에요. 풀, 들판에 있는 풀이에요. 그런 우슬초. 근데 이 우슬초는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당할 때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넘어가기 위해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발라 그 우슬초로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잖아요. 그때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이 우슬초는 항상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런 시편도 나오고, 우슬초는 피를 발라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여지는 풀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정결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홍색실은 강력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영속성,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요. 그리고 그분 안에 그 생명력은 강력한 생명이다. 모든 죄를 다 씻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이길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는 거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을 강력하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생명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있다가 없다가 그게 아니에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정결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이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음에 접촉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죽음, 시체와 접촉했다. 시체를 만졌다. 사람의 시체든 짐승의 시체든 우리가 죽은 것을 만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시체에 접촉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 그러니까 죄와 접촉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범죄하게 되면 그 범죄는 우리를 부정하게 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용서받았어요. 믿으시죠? 단번에 용서받아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깨끗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때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내가 언제 죽었냐? 시점으로는 예수를 믿을 때 죽은 거지만 시간으로는 2000년 전에 죽은 거예요. 이것이 영원의 개념이에요.
그때 나는 태어나지 않았어? 그건 맞죠. 내가 시점으로는 그때 난 태어나진 않았잖아. 시점은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시점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만 시간 안에서는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시간이 없는 분이니까. 예? 예. 나는 그때 죽은 거예요. 그때 죽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씻어졌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잖아요. 시간 속에.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용서받은 죄들을 우리는 그 시간 안에서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내가 시간 안에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용서받았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 안에 있으니까 시간 안에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시간 안에 있으니까 지금 내가 죄로 인해서 내가 범죄함으로 내가 죄인이 된 것을 딱 인식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정죄가 들어와요. 정죄가. 사탄이 계속 너 죄졌지? 너 죄인이야. 너 그래가지고 뭐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어? 그 죄 가지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 너 참 얼굴도 두껍다. 너 양심도 없다. 뭐 이렇게 계속 우리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정죄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못 나가요. 여러분 어떤 잘못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 잘 못하면 다 기둥 뒤에 앉아요. 숨는단 말이에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숨어요. 강단에서 가능하면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요.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지정석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이지 않게 여러분의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강단하고 멀어질수록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가까이 나오라고 하시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가까이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교회 좌석이 뭐 강단에만 하나님 계시고 그런 건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가 뒤에 앉아요, 앞에 앉아요? 공부 잘하는 애 치고 뒤에 앉은 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이 뒤에 앉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 다음에야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앞에 앉아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들이 더 원하고 여러분들이 더 갈망하고 여러분들이 더 얻고 싶고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러지. 가까이 가려고 그러지. 멀리 떨어져 가지고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내가 간절히 정말 사모한 걸 얻기를 원하고 소유하기 원하고 그것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막 뒤에 서는 일은 없어요. 근데 그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연약함과 사람의 특징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습관이 되는 거죠. 그 자리가 어느 날 내가 교회 늦게 왔어. 그래가지고 앞에 갈 수 없어가지고 뒤에 앉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가 반복되면 그게 나의 지정석이 되어요. 내가 익숙한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게 손해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계속 앞자리로 나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그게 인위적인 노력인데 그 노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실질적으로 가까워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불편해요. 하나님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어려워져.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슬슬 피해 눈치 보고 그러면 딱 우리가 알잖아요. 저는 뭐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딱 눈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부모는 피하게 돼 있고 뭔가 부모님한테 좀 불편한 게 생기면 자기가 잘못한 게 생겨가지고 부모님이 슬슬 이렇게 눈치 보고 피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범죄함이 있으면 피하는 거예요. 그렇게 피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분 안으로 더 들어갈수록 우리 안에 그 생명이 계속 강력해지는데 그게 없으면 생명은 계속 약해지는 거예요. 생명이 약해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으나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정결하게 되었으나 한 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로 단 한 번 정결하게 됐죠. 한 번. 자, 그 다음에 물로 계속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물로 발을 씻겨 주셨죠.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잿물이에요. 잿물. 근데 그 물을 뭐라고 부르냐면 흐르는 물이라고 부르거든요. 흐르는 물. 자, 17절에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이게 흐르는 물이 이상하잖아요. 그 흐르는 물이 뭐예요? 분명히 그릇에 담겨 있는 물인데 흐르는 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흐르는 물은 여러분 개울의 물이 흐르는 거잖아요. 강물이 흐르는 거고 바닷물이 흐르는 거잖아요. 흐르는 물은 수도꼭지에 쭉 이렇게 흐르는 물이잖아요. 근데 그릇 담겨 있는,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하면 좀 적절하지 않아요. 생수로 번역을 해야 돼요. 생수, 살아있는 물, 생수로 번역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죄를 씻는 생수잖아요. 그분에게서 피만 나온 게 아니라 물도 나왔잖아요. 물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물로 피로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다 씻어져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으나 우리는 매일 우리가 우리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 죄의 현실을 이 정결하게 하는 생수로 정결하게 하는 셈이 지금 찬송도 부르잖아요. 그 생수로 계속 나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불러요. 네. 한 번 회개하면 두 번 다시 회개할 거 없다. 뭐 왜 자꾸 회개하냐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도 있죠. 네. 그렇게 가르치면 우리는 다 좋아요. 그럼 회개할 필요 없구나. 얼마나 좋아요. 회개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어렵습니까? 회개가 어려운 거예요. 회개는 내가 누군가에 가서 미안해, 잘못했다 이런 말 여러분 쉽게 나옵니까? 우리가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잘못하고 내가 좀 사람 마음 상하게 하고 내가 실수하고 그래도 미안해, 사과한다, 내가 용서해줘 이 말 한마디가 뭐고 힘들다고 그 말을 못하냐. 근데 그 말을 못하잖아요. 우리가 사람한테 사과하는 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쉬우냐? 쉬우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 사과도 정말 힘들게 어렵게 하는 건데 하나님한테 하는 사과는 회개는 쉽게 나와 그냥. 그게 무슨 얘기죠? 마음을 담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오늘 성경에 나와요.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12절에 보시면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 이거를 제가 좀 다른 표현으로 고쳐서 다시 읽어드리면 스스로 정결하게 할 것이라. 이 뜻이에요. 스스로 죄로부터 자유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스스로 내가 죽음을 만져가지고 스스로 부정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정결하게 대해야 되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가서 내가 정결하게 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죽음을 만졌어. 근데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야, 너 시체 만졌잖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빨리 가서 정결하게 하는 제물로 씻어야 돼. 너 7일 동안 부정한 자야. 그렇게 해서 그냥 남들이 막 씻으라고 그러니까 막 마지못해 가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가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회개는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잘못했구나. 이것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두 가지예요. 첫째,
죄는 전염시켜요. 여러분의 죄는 전염됩니다.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 안에만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옮깁니다. 예. 옮깁니다. 그럼 내 죄가 한 사람인데 내가 계속 죄를 옮기면 두 사람, 내가 부정한 자죠. 부정한 자가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부정한 사람 늘어나는 거죠. 죄인이 많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20절에 보면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심지어 성소까지 오염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은 건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예? 여러분, 시체를 만진 건 이거 뭐 시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모르고 그 사람이 죽은 그 집에 죽은 자가 있는 거 모르고 들어갔다가 내가 한 건데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대수롭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죄에 접촉하여 내가 정말 부정하게 되는데 이 부정함은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요 심지어 성소를 부정하게 하는 이 엄청난 죄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내가 빨리 가서 정결하게 돼야지, 빨리 가서 정결하게 돼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스스로 죄에서 자신을 건져내라 이 뜻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쉽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알고 지었는데 모르고 지었는데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쉽게 안 나와요. 우리가 말씀드린 사람한테 사고하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어렵잖아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게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 상한 심령이 뭔지 뒤에 또 나오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게 회개하는 사람의 심령이 돼야 돼요. 내가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했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데 그 마음은 일단 우리가 진리 안에서 깨닫고 그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될 때 그것이 우리의 정말 진심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가 죽음 즉 죄에서 계속 떨어지고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렇지 않고 그래? 씻어야 돼? 씻으면 되죠. 가서 가지고 이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씻기 위해서 몇 명의 사람들이 부정해지는지. 내가 그 재물을 못 만져요. 그러면 죄가 없는 자가 그 재물을 나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재물로 나를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말씀하죠.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날 저녁까지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죄가 오염되는 사람이나 번거로운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불편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엄청나게 죄는 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알면 죄를 그렇게 쉽게 막 이렇게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계속 죄에서 멀어지게 관리를 잘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물론 우리는 그렇게 조심하지만 우리 안에 계속 죄가 발견돼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마음을 경작하는 신앙은 마음을 경작하는 것 같다. 큰 돌을 치웠더니요. 그 큰 돌 밑에 있는 작은 돌이 보여요. 그 작은 돌을 또 치웠더니 그 돌 밑에 그보다 작은 돌이 보여요. 우리 밭 갈아보면 그렇잖아요. 밭에 있는 돌을 다 치웠어. 보이는 돌을 치더니 아이고 그 돌 밑에 보이지 않는 돌이 또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치웠어요. 그러니까 또 작은 돌이 또 보여요. 그죠? 우리의 회개란 게 그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큰 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작은 데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는 심령은 돌을 하나 딱 치우니까 그 돌 밑에 숨어있는 작은 데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또 치우니까 그보다 작은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보다 또 치우니까 또 작은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회개하는데 회개가 다른 거예요. 큰 돌을 치운 자와 보이지 않는 작은 돌을 치우는 자가 어떻게 같아요? 똑같이 회개하는데 이걸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도 회개하고 너도 회개하고 다 회개하고 죄 없는 사람이 어째서 다 죄이냐 이러니까 우리가 다 죄이냐 이러니까 다 죄 짓고 있잖아요. 가장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죄인이지. 죄 없이 깨끗한 한 사람도 없어.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죄인인데 죄의 크기가 달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우리가 속는 거예요. 누구한테 속는 거예요? 사탄한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면 돌 안 치우죠. 누가 돌 치워요? 우리는 계속 돌을 치워야 되는 거예요. 돌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일은 없지만 그러다 계속 우리 안에 그 어떤 죄도 남아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 씻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정결하게. 그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누구를 힘입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지어라. 이렇게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분의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단 한 번 정결하게 되었으나 우리는 계속 그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로 또 우리를 계속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실 때 하셨던 말씀처럼 너희가 이미 깨끗하여졌으나 다는 아니다. 계속 우리의 발을 씻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 우리가 그분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결해지고 우리의 예배가 정결해지고 그렇게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샘물로 우리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단번에 깨끗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하고 날마다 당신 안에서 흐르는 생수로 우리를 또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정결함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